오늘 성탄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왜 구유에 탄생하셨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으로 기쁜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탄 인사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이 영광과 또 축복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탄의 이 계절에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태복음 아니면 누가복음 또 때로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이 성탄절 아침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분의 탄생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탄생이 너무나도 초라했다는 겁니다. 또 비참했어요. 이 초라하고 비참한 탄생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이 머무를 곳도 없이, 그것도 집을 떠나서 이 여행 도중에 여관에 이 몸을 누일 자리도 없이 짐승들이 먹고 쉬는 그런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그 짐승들의 밥통인 구유에 누우셔야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직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에, 태어나시기 전이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이제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의 황제였으니까 그 명령에 무조건 피지배 민족들은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원래 살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저 위 이스라엘 북쪽 지방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유대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먼 길을, 거의 한 100km 되는 정도의 거리를, 뭐 당시 교통수단도 없잖아요, 걸어서 왔단 말입니다. 그 임산부가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100km를 남편과 함께 걸어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호적을 하려고, 인구조사죠,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출산 날짜를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진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 날이 되었는데 이 해산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여관에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방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이 짧은 한 절 말씀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게 짐승들이 사는 곳에 태어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그 말 먹이통에 누워있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 구유, 그 먹이통에 누워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은 구유에 탄생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여기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이 성탄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갈라집니다. BC는 기원 전, AD는 기원 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 역사의 한 축을 바꾸어 놓은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참에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바대로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사건이 예수님 탄생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는 이 성경 말씀들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게 참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궁이나 부잣집이나 하다못해 일반 백성들 살림집 안방에서조차 태어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 거기서 나셨고 태어나자마자 말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어요. 아무튼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가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고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하게 탄생하신 사실에서 이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돼요. 구유에서 탄생하시게 된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구유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탄생과 이게 깊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약한 자가 되셨고 고난을 선택하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당신은 집도 절도 없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은 평생토록 가난하게 사셨어요. 또 자기 비움의 삶을 사셨어요. 얼마든지 높은 자리, 얼마든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시작하셨잖아요. 아기로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의 이 타락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겸손함과 대척점에 있는 교만이잖아요. 교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의 교만,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또 인간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홍수로 다시 죽고 싶지 않으니까 바벨탑을 높이 쌓아요. 아주 그냥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높이 쌓아간 것도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게 뭡니까? 교만이거든요. 이처럼 인간은 아담 이후로부터 줄곧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그 자체가 바로 낮아지심 아닙니까?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게다가 사람도 아닌 짐승의 그 먹이통에 누우실 정도로 지극히 겸손하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다 섬김 받기를 원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한번 섬김 받아보려고. 근데 예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미국 남부에 영국에서 온 한 귀족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외동딸 하나 데리고 함께 살았는데 이 딸이 그만 사춘기가 되니까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학교를 그만두고 이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히피들과 함께 놀고 어울려 다니면서 뭐 술집, 뭐 또 율락가를 헤매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딸을 찾아 나섰어요. 근데 이 딸을 찾으려면 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딸의 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이 어머니는 그 딸이 있을 법한 그 술집과 그 율락가에요, 딸의 사진을 붙인 게 아니라 자기 사진을 붙인 거예요. 엄마 본인의 사진을 붙인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딸의 사진을 붙이면 이 딸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딸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이 딸의 잘못을 좀 감싸주려고, 그리고 누가 딸을 붙잡아 오지 않고 딸이 스스로 엄마를 생각해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서 자기 사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2주 만에 딸이 엄마를 찾아와요. 그래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사진을 보는 순간 엄마가 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엄마가 저의 모든 더러운 것을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엄마의 사진을 보고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귀족 출신의 어머니인데, 근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이 세상에, 그것도 베들레헴의 한 허름한 여관에 마구간 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낮고 겸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은 오늘도 탄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쁜 성탄절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겸손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요.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분열과 반목과 대립이 멈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구유에 탄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구주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 오실 때에 왕이나 어떤 귀족들의 집에서 태어나서 이 비단 이불 속에서 누워져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 이하에 보면 가장 먼저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했거든요. 이 목자는 그 당시 사회에 굉장히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상종을 하지 않아요. 이 목자는 굉장히 비천하고 도둑놈처럼 취급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볼 엄두조차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그 말들이 먹는 여물, 그 여물을 요람 삼아 지금 누우셨어요. 그러니 목자들이 찾아서 경배하고
그리고 동방박사 같은 그런 또 귀족들도 찾아와서 경배할 수 있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을 이제 만나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 그분을 직접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항상 비서실을 통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분 앞에 내가 흠잡히지 않으려 옷매무새를 다듬기도 하고 또 심호흡도 하고 또 헛기침도 몇 번 하고 그렇게 해서 정중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만나는 감정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지극히 높은 사람 앞에 가도 참 불편한데 여러분 사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아예. 그래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사람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내게 나와라. 근데 사람들은 나오지는 않고 자꾸 멀리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당신이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그분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지극히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는 차별이 없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차별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다 차별하잖아요. 저 서구 유럽에서는요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어요. 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눈을 이렇게 찢잖아요. 이렇게 눈을 찢는 것은 비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손흥민 선수도 유럽에서 지금 축구하지만 인종차별을 당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지극히 낮은 자리에 임하신 그 예수님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의 어느 한 예배당, 아주 화려한 예배당이에요. 근데 흑인 여성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했어요.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백인들만 출입하는 교회야. 흑인인 너희들이 갈 수 있는 예배당에 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주변 벤치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어깨를 두들기면서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느냐. 그래서 여인이 울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해요. 나도 당신처럼 쫓겨났어요. 그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흑인 여인이 누군가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교회,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교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문턱이 높아요. 근데 그렇게 문턱이 높은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지게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문턱을 높여서는 안 돼요. 가끔 또 호텔에 갈 때도 있는데 호텔에 가면 이 호텔에 이제 차를 이렇게 끌고 가면 호텔 직원들이 차를 가려요. 그런데 가려면 이게 작거나 낡은 차를 가지고 가면 무시당해요. 그리고 제지를 당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성탄절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신분의 차이나 또 빈부 귀천의 차이나 남녀노소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은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은 여러분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가난하거나 무식하거나 병들거나 비천하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언제든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달라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이 동일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 그랬어요. 누구나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성탄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가까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어요.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가려서 만나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도 가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라도 구주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해요.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주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국간의 구유와 같이 누추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구유에 오셨는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려고 올라간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인데 대부분의 땅들은 다 척박한 땅인데요. 이 베들레헴 땅만큼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여러분 다 떡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 떡 먹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떡집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떡이래요. 떡. 그러므로 이 베들레헴, 이 떡집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이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잖아요. 밥통이잖아요. 짐승의 먹이를 담는 이 밥통에 예수님이 지금 누우신 거잖아요. 여기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그냥 배부르고 잠자리만 편하면 만족하지요.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양식으로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옛날 어른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됐지 뭐가 더 그냥 짐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등 따숩고 배부르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항상 배가 고파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지고 간 돈 다 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돼지 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먹을 것도 주지 않아.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겨우 그냥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가 이 허기진 영혼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아요.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제 아무리 고급진 음식을 먹어도요 또 배고프고 또 허기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땅의 것들로 자꾸만 채우려고 움켜쥐려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죠. 우리의 혼은 새로운 지식을 얻어야 만족해요. 근데 우리의 영은 그런 것들로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우리 영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줘야 돼요.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나이 30이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거든요. 그때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뭘로 시험했느냐? 야, 저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지금 배고프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시험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사탄에게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밥으로만 살 수 없어요. 이 영을 채우는 양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실을 곧잘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당장에 그냥 먹고 마시는데 필요한 음식, 이것을 갈망해요. 또 그것이 좀 충분하다면, 또 돈이 좀 넉넉하다면 만족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찾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을 먼저 찾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고 부와 명예를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이 성탄절의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돼요. 여전히 세상 복음은 뭐예요? 더 높이 오르기 원하고 더 많이 가져야 돼.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애쓰고 노력해야 돼. 그렇게 살다 보면 어쩌면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만족은 없다는 거예요. 만족은 없다. 우리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배가 고파요. 먹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탄의 복음은요, 이렇게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짐승들의 먹이통, 짐승들의 그 여물통, 밥통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거예요.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한 죄인들의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밥으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떡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무슨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을 뜯어먹게?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떡을 떼어주면서 내 살을 먹으라 그래요.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를 마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여기서 우리가 재현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그 예수님을 먹어야지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먹어야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80, 90이잖아요. 예전에는 60, 70이면 오래 살았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한 80, 90년은 사니까. 그래도 짧은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그 시간인데, 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움켜쥐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는 그 손을 펴서 저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기쁜 성탄절 아침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누우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또 막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사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이 땅에 왜 비천하게 오셨는지 예수님이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모자라서 비천하기 그지없는 한 마국간에 구유에 누이시도록 하신 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구유에 탄생하심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